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씨 뿌리기 전도단 초청 전도회가 각 마을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월요일 오전에는 선악리에서 마을 봉사가 있었습니다. 칼갈이 봉사, 또 치료 봉사, 그리고 방충망 수리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씨 뿌리기 전도단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박원수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방충망 수리 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밑에 만천리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사하고 또 같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봉사를 마쳐 갈 때쯤에 만천리 노인 회장님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지난 10년 음악회 때 교회에 오셔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동받은 이유가 저희 교회 아멘 소리가 커서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아멘 소리가 큰가요? 네, 더욱 분발해서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감동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구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같이 칼갈이 봉사, 또 방충망 봉사, 또 치료 봉사를 하였는데 이 구계리에 한 번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또 간 이유가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치료를 받고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오실 수 없냐고 이장님을 통해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조금 내 거는 거두면 주저앉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데 우리 선생님 만나서 배를 막 만지면서 뭔 작업을 하셨는지 금방 하고 나서 아주 몸이 가벼워졌고 지금 1년 동안 이 시효가 언제까지냐고 여쭤봤더니 1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니 정말 1년 동안 아주 배가 가벼워졌어요. 그래갖고 등산도 다니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또 만나뵈갖고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 치료 다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원래 오래 걷지를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셨는데 1년 전에 이 씨 뿌리기 전도단 집사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등산까지 하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라고 하셔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잘 담겨있는 전도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는 저희 교우님이 가장 많이 사시는 조평리에서 마을 봉사를 하였습니다. 칼갈이 봉사, 또 방충망 봉사, 치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는 작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마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성남 1위는 작년에 가려고 이장님께 요청을 하였었는데 이장님이 올해는 안 하겠다 하셔서 못 간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그 마을 분들이 이장님한테 왜 못 오게 했냐고 원망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간다고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목희 일사님이 접수를 받아주시고 또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칼 가는 거 다들 신기해하시며 구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마치고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함께 기도하는 분이 이 성남 1위 이장님과 또 노인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마지막 봉사 장소는 신풍에 위치해 있는 산정 1, 2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충망 봉사 직접 가서 또 달아드리고 이렇게 칼갈이 봉사하고 이렇게 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 봉사하는데 아주 잘 치료해드려서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가게 되었다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년 전에 넘어져갖고요. 갔더니 이게 아파갖고 인대가 끊어졌던 줄 알고 MRI 찍었는데요. 가보니까 인대가 안 끊어졌대요. 그게 침막도 막 많이 했어요. 그래도 못 올려서 우리 선생님한테 침 맞고 이렇게 올라가네.
네, 이렇게 어깨 치료 받으신 분 성함이 황영준 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분이 이 어깨 치료를 받으신 분의 친언니이세요. 네, 성함은 황영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식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이 가정의 방충망 수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현재 집에 계시고 10년째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세가 78이세요, 남편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아들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쓰여서 어제 잠깐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장 이식은 이제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고, 남편을 챙기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일은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농사를 이 마을분이 대신 지어주시는데, 지난주에 그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줄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다 듣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방충망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까지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황영옥 어머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이 한 가정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또 복음이 전해진다면 분명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봉사를 나가보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을 찾아가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실업 문제였습니다. 제가 최근 소식을 살펴보니 이 청년 실업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쉬는 한국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2023년 기준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무려 70만 명의 청년들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일하기는 편하지만 돈은 많이 버는 직장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청년 세대를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현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편하고 좋은 직장 찾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편안한 신앙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은 없고 또 책임은 적고 그러면서도 은혜와 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구호봉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뻗고 있다. 그는 믿음과 선행으로 자기의 영성을 강하고 튼튼하게 지키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증가한다. 우리의 영적 힘은 무엇으로부터 증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증가한다. 우리의 영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을 통하여 강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감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 생애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시대에 진정 주를 위해 일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일꾼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의 믿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자 택하면서 우리가 믿음, 오직 믿음을 갖자라고 부르짖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대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은 다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조화되어야 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빈번히 이 믿음이 감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감정이 여전히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열심히 일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장면과 이 꾸중한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동일한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으시니, 단순히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값으로 산 자, 주인의 소유된 자의 의무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처럼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식습관부터 그들은 구별하여 충실했기 때문에 훗날 목숨까지라도 걸고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등한히 하는 기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참된 믿음은 곧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조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부터 만지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는 보통 나의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말씀 읽어야지,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더 깊은 곳, 그 마음의 소원부터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찾게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미루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품게 하시고 걸음을 떼지 못하던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한다. 또한 믿음과 행위의 완전한 조화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삶은 말씀과 행동이 하나 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위는 많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성과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묻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과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애써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크게 성공했는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바라고 온전히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